인사 나누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행전 9장 13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이후의 모습, 다시 말하면 변화된 이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제자요 또 의사였던 누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모습으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는 예배를 드려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봉사를 해도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하게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 도리어 짜증을 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말이고,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해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천국에 갈 확신도 없어서 늘 불안해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도 다릅니다. 삶도 다릅니다. 믿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미 성공과 출세의 길에 들어섰던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빠졌지만 어떻게든지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해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는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더 부각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 긴장감과 부담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변호하다가 그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빠져서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정신착란증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행히 그의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학대하면서 죽음의 수사들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무려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를 체험한 뒤 변화되어서 자신의 변화된 삶과 모습을 시로 표현했는데, 그 바로 찬양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하는 그러한 찬양시가 바로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작사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는 그날의 죄와 서러움을 씻은 셈이라고 하는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고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찬송시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신앙도 믿음도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열심히 나타나며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가 뜨겁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전의 모습에서 점점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도 바울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비추는 강한 빛을 받고 예수의 생생한 음성, 우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 사울을 책망할 때 사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댁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너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음성에 사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추는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서 그를 고쳐주게 되시는데, 다메섹에 있는 지가라고 하는 그 유다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눈을 치료해서 눈을 뜨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자기 스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사울은 시력을 되찾았고 이 사건으로 하여 그는 큰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들로 인하여 사울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를 나눴던 사실, 하늘에서 비추는 강한 빛으로 눈이 멀었으나 아나니아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던 그런 사실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사울은 자신의 잘못과 편견과 오해와 불신,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신의 그 무지를 회개하면서
그는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하며 집거하며 숨어서 자신을 회개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앙을 재정립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선포하고 그의 일생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의 인생을 180도로 완전하게 변화시킨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그 마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며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영생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여러분 만나지 못한 삶을 살면 구원받음도 하늘나라가 있음도 영생도 있음이 여러분 어떻게 믿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변화된 삶, 체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게 되고 사람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보다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이후에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며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비록 잘못된 생각과 오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에게 한 가지 장점은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열심이 득심이었사오니. 그는 모든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신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앞장을 섰지만 그는 그런 일에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이렇게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 변화하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충만해도 노력이 없으면요,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 나쁘죠, 실력 없죠, 거기다 열심까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열심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비록 머리는 좋지 않아도 실력은 없어도 남들이 잘 때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열심을 다하는 것이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온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체험하게 하시고 그의 눈이 멀게 했을 때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180도로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울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또한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의 제자요 누가는 자기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누가는 그의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일까요? 그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 스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라 했던 이 말씀은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 사울의 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아나니아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요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체험했을 때 그는 그의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은혜를 덧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죄 없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괴롭히고 죽이는 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그것이 악한 일인지 죄를 행하는 일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편견과 자만과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그가 자기의 생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자기의 행동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죄인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것을 바울로 하여금 그의 허물과 죄성을 지적하는 말씀과 같았는데 이 지적과 책망에 그만 바울은 자신의 무능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간이나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자신을 깊이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그는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시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신음하고 주의 발목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과 인간의 죄값을 치루었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총으로 주영삼을 받아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론적인 고백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의 만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주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함 없이 고통과 자책감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평강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과거가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까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가, 그걸 쓴 작가는 빅토르 유고라는 20세의 젊은 작가인데,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렸던 작가로, 사상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그의 명성과는 달리 심한 주백에 빠져 있었고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삶은 그의 가정에 시련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데 1841년 어느 여름날에 그의 사랑하는 딸 레오프딘느가 그만 세느강에 빠져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 딸의 시신이 떠올라서 발견하고 그 시신을 붙잡고 빅토르 유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고백합니다. 이 비극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은 나의 잘못이요 나의 심판이다라고 그는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잘못된 삶을 고백하면서 그는 거기서 다시 삶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돌이켜서 쓴 그러한 그 작품이 레미제라블인데,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그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장발장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서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을 나타내고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나타내면서 변화된 삶을 그대로 씀으로 인해서 그는 세계적인 그러한 극작가가 되고 이 작품으로 인해서 그는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왜 삶이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무시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왜 평강이 없습니까? 아직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이 9월에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가 자기 스승을 보면서 깨달았던 변화된 이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한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신다는 그런 말씀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게 하셨는데, 이 체험이 얼마나 그에게는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그 모습을 직접 봄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주님이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은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사실을 그는 확신하는 믿음으로, 즉각적인 소망으로 갖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의 소망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하시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보니 이 땅의 욕심도 욕망도 다 희시해졌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물질도 명예도 이 땅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하면서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 것 연연하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회와 또 디모데인 그 자기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첫째,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고 장가도 못 갔고 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병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소망 때문에 견디고 인내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주어질 하늘의 영광보다 더 영광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면 화형에 처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집정관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는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겠는가? 이 화형만 견디면 천국에 갈 텐데 내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는 그 화형을 취하는 그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찌그러진 모습이 아니라, 슬픈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는 화형에 처해질 수가 있었는데 무엇 때문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나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폴리갑처럼 정말 그 하늘나라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소망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서 주님의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수받아 눈을 뜬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특히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고 그는 로마서에서 3번이나 갈라디아서 1번을 언급하면서 말로만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음을 그의 제자 누가는 그의 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40명의 자격들이 숨어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풍랑을 여러 번 만나서 죽을 뻔했고, 이단 사상을 전한다라고 몽둥이와 채찍질로 수없이 죽을 뻔한 매를 맞았으며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이유는 그의 신앙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신앙이요 살아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충성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충성이었기에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여러분 결단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그릇이라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희생하기로 작정하면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도 아무나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저의 그 여동생, 쌍둥이 여동생 하나가 저 워싱턴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내려왔냐 그러니까 저 은혜기도원에서 시작하는 복음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그 학교에 등록해서 이렇게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 여동생은 짭을 2개나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가라고 그러면 돈 벌어야지 언제 교회 다닐 시간이 있느냐고 했던 그 여동생이었어요. 돈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연봉이 10만 불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잡을 뛰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자주 만날 기회는 없지만 한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지금 열심히 다니는데 어떤 때는 새벽 예배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방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그게 바드가 돼서 새벽 기도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시험을 들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것이 마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복음학교에 가서 성령을 체험해 보겠다고, 예수를 한번 만나보겠다라고, 그래서 방언도 좀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데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과거로부터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실행하고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런 체험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날 그 구속함, 옛날의 과거로부터 붙잡힌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영생에 대한 소망은 가질 수 없습니다. 헌신과 충성과 사명도 감당할 수 없기에 이번 9월의 마지막 주간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여러분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변화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